12월 31일 골로새 4장 10절로 18절 말씀, 문안과 축복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편지를 마무리 지어 가시죠. 7절에서 9절까지 이미 시작된 마무리 말씀인데요. 이제 10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께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소식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소식을 전하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며 또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죠.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분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앞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언급하신 사도께서는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아리스다고를 기억합니다. 2차 전도여행 할 때 말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인물이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돕기 시작하죠. 전도 여행을 돕는데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잡혀서 생명의 위기를 넘긴 그러한 분이죠. 아리스다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있죠. 역시 동행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뻔히 알고 있었을 아리스다고. 그 예루살렘에서 큰 난리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놀랍게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곁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동역자였죠. 바울 사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왔을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사실 사도께서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헌신적인,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의 내용이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를 언급하는 것이죠. 참으로 사도에게는 소중한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분이 마가이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시작하시죠. 바나바 역시 바울 사도와 동역자이죠.
바나바와 같은 분이 사실 없죠. 그런데 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형제나 자매의 자녀, 곧 조카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나바의 조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그 마리아가 아마도 바나바와 친자매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마가는 아주 경건한 모친 마리아에게서부터 신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고요. 자기의 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공했던 참으로 믿음의 소유자이죠. 그러나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선교지를 이탈해버리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었습니다. 결과 그들은 선교여행에서 서로 나뉘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다투도록 하는 동기를 마가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그가 놀라운 변화를 계속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죠. 그는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가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소문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도의 입장에서 한때 신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마가를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그를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접하라라는 것은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분이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유스도라 불려지는 이분, 그분까지 이렇게 아리스타하고 마가, 유스도까지는 할레파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할레파는 사실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아 구원 얻는다. 율법도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행함으로 믿음 받을 것 같은, 갖는 것 같은 그러한 교리체제, 교리체계, 그러한 이단이죠. 그런데 그 할레파라는, 여기서 할레파라는 의미는 그러한 이단에 속한 할레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이 세 사람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역사하는, 곧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바울 사도의 이신층의 교리 위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더군다나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도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에 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곁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타하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후에는 이방인 사역자, 이방인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에바브라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그러니까 자다깨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성화의 과정, 완전을 향하도록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그런 의미겠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믿음의 확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실 이렇게 기도로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 그것이 많은 수고인 것이죠.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라고 확실시 되는 분이죠.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양육과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골로새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써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소식, 또 에바브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투옥되어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투옥, 이제 그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누가는 바울 사도의 곁을 지키며 아마 바울 사도의 순교 현장까지 함께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제자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누가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데마는 지금 현재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아름답게 출발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결국 그의 사역은 용두사미의 모습이었고 그는 결국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북돋으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필요한 것인지요. 이어서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특별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눈바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과 문안을 받을 만한 믿음의 여성이죠. 당신은 역시 골로새 교회도 로마의 정권 아래 있죠. 로마의 학정 아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헌신, 그것은 대단한 헌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누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받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그 가까이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사도의 교훈을 함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만이 아니죠. 오늘날 사도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이 많은 서신서들, 이것은 모든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사도의 편지를 우리 교회로 보낸 편지라고 여기면서 2000년 전의 교훈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더 요긴한, 더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든든한 주의 교회 공동체로 서가는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라 라는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큰 것이죠. 17절에 아끼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끼뽀에게 그냥 직접 이르시지 않고 아끼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표현하시죠. 그것은 아끼뽀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묶여있는 그러한 처지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아끼뽀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은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여겨지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인사말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빌레몬의 가족이죠.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르지 않고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직분, 주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주 안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 더욱 충성되이 일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사도와 같은 분들의 수고로움으로 복음이 이르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도 바울사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에서 매인 것, 갇힌 것, 그것은 생명을 향한 바울사도의 뜨거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도께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더욱 활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이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인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생명 얻었고 그 베풀어진 은혜로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은혜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가장 필수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1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1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직 우리가 사모할 것, 그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역은 사실 바울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기록된 인물들의 사역, 그리고 또한 더 많은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인물들의 사역과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을 이루어간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극단적 개교회주의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안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왔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고백키는 앞으로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셨듯이 또 앞으로 1년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